안녕하세요. 양지선한교회 김종태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의신이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그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한기 뜰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마다기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상과 항상 모든 저마다 돌면서 주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 속에서 무별이 따르며 굴을 두고 돌 때에 떨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네, 오늘도 잠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하고 다음 주 또 월요일 저녁 그 두 주간에 걸쳐서 가상 갤러리 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유료 강좌입니다. 온라인에다가 개인의 가상 갤러리를 만들어서 개인의 그림이나 작품, 동영상 등등 이렇게 전시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고 갈 길을 열어 보이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귀한 선교사는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책임 있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국렬히 여겨주시고 지혜로운 나라, 지혜로운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것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니 지극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원히 찬양하네. 아멘.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시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다같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십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태풍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시험을 받아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게 희망을 주시고 갈등과 분열된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한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께도 차고 넘치는 성령의 보살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케냐와 에스와티니에도 동일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았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양보인가 평화인가. 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에서 이삭이 계속해서 물러서는 행동을 취했는데 이것이 양보일까 평화일까. 자,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둘 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난 주일에는 설교 제목이 경쟁인가 양보인가, 자, 이런 주제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이 정황은 어떤 것일까? 지난 주에는 양보라고 하는 이 솔루션을 아브라함의 인품과 더블 전략이라고 그랬죠. 이 더블 전략, 그리고 제3의 관점에서 풀어가는 그런 걸 확인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할지, 자, 이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땅은 이제 1절과 6절에서 언급한 그랄이죠. 그랄 땅인데, 이 그랄 땅은 이제 지도로 보면 이제 여기죠.
이제 그랄은 그 당시 이제 블레셋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땅이었는데, 자 이삭이 그랄로 거주하게 된 것은 이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는 대로 그 흉년이 든 그 땅 어디일까요? 이제 넓게 보면 이제 가나안인데 작게 보면 바로 이 헤브론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자 이삭은 아버지를 이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장사하고 살다가 흉년을 맞아서 그랄로 옮겨와서 사는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창대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이 블레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뭐 열심히 장사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미국인들이나 흑인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건들이 벌어진 적이 있죠. 뭐 LA 폭동 사건 뭐 이래가지고 총질하고 증오 범죄, 상점을 약탈하고 방어하고 폭동을 막 일으킨 그런 것과 아마 유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이제는 이삭에게 직접 와가지고 아예 떠나라,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별 수 없이 아마 이제 그 중심 성읍에서 골짜기로 장막을 이제 옮겼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설상가상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 그랬어요. 실은 이제 그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파 사용해온 우물인데,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우물 얼음을 그래서 에색이라 이름을 짓고 할 수 없이 물러났는데, 에색은 이제 히브리 언어로 다툼이다, 싸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물러나서 이제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제 그랄 목자들이 그것도 또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가지고 이번에는 신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나는 또 히브리 언어로 이제 고소, 증오, 반대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삭은 그 다음 옮겨서 또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다투지 않았다. 그래서 우물 이름을 이번 르호봇이라 지었죠. 르호봇. 뜻은 이제 히브리 언어로 광장이다, 넓은 장소, 장소가 아니고 장소, 개방된 장소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예. 자, 이삭은 이 그랄 목자들과의 다툼에서 물러나서 결국 우물 몇 개를 팠죠? 3개를 새롭게 판 셈이죠. 3개를. 자, 우물 세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제 알 수 없죠. 그러나 이삭이 여기 헤브론에서 그랄로, 또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이 우물을 판 지점이 대강 어디쯤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개의 우물이 바로 아마 이 정도쯤 우리가 위치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삭이 이 사건 이후에 옮겨서 정착한 곳, 그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는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단은 이스라엘 나라 이제 북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고 부엘세바는 남쪽 경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쪽 단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 될 만큼 우상 숭배 왕성했던 그런 지역이고 남쪽 이 부엘세바는 어때요? 부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과에 가졌던 그 언약 있잖아요. 언약에 근거한 믿음 생활을 전통적으로 지키며 살았던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성읍입니다. 이게 중요한 성읍이죠. 자, 현재 이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 하나님 섬겼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이제 모리아에서 이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또 이제 부엘세바로 돌아와서 거기서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삭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믿음의 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이 성읍 지점이랄까요? 그 중요한 성읍 유서 깊은 그 장소 부엘세바로 옮겨가기까지 계속해서 물러나고 양보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러나 그것은 이삭 자신이 그렇게 의도한 것일까요?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렇게 물러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전적으로 이삭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로 말하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바이블 언어로 말하면 신앙적인 언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죠. 섭리.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이삭의 표현, 이삭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 본 22절이에요. 22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거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새겨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삭을 보고 양보해라, 너 양보해, 물러나 이렇게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타향살이 객지에서 이삭은 어떻게 보면 힘없이 혹은 뭐 싸움하기 싫어서 물러난 거예요. 뭐 패잔병장.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이삭의 행동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러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좀 과장일까요? 너무 치켜 세운 걸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삭은 르호봇의 우물을 파기까지, 다시 말해서 다시는 다툼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러났습니다. 자, 이삭은 자신이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이 대목,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자신도 모르게 이삭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메시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이거죠. 양보인가 평화인가. 무슨 말인가요? 자, 이삭의 경우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황과 어떤 면에서 아주 흡사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자기 친조카 이 롯과의 이 경쟁 혹은 뭐 갈등 상황,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어요. 아주 놀랍게 풀어갔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는 이 상황인데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나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 다른 점이 뭘까요? 첫째는 장소가 다르죠. 그죠? 장소. 아브라함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인데, 그러나 이삭은 이제 이웃나라 이제 블레셋. 남의 나라죠. 자, 두 번째는 해결 방식이 달라. 해결 방식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직접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갔죠. 이삭은 아주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죠. 말하자면 골치 아픈 이 상황을 그냥 피해 나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말하자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 원리인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 본 대로 아브라함의 성품, 인품, 그리고 전략이라 그랬죠? 눈을 들어 보라, 전략이라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더욱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다. 어떤 욕심, 이해관계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순수한 거죠. 자, 그게 이제 주요한 것이라 그런데 이삭의 경우에서 주요한 것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제 해결의 주도성은 하나도 없어요. 뭘까요? 그저 다투기를 싫어했다. 그걸 이제 그 상황에서 그냥 피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뭐 더러워서 피한다, 이제 그런 말처럼 그래서 피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데 이삭의 이 솔루션을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양보하는 미덕이다, 인품이다, 성품이다. 그래 아까 말한 대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이삭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아닌지 단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삭의 전체 생애, 그 이삭이 살아온 평생의 삶을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인물, 우리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근데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뭐 그냥 무시무시한 칼을 치켜들고 죽이려고 했을 적에 아니 자기도 인간이니까 또 젊은이로서 얼마든지 아버지께 대항할 수, 거역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죠. 그냥 희생 제물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순종적인 면도 있고 양순하고 또 조용한 면,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 성품 판단할 수 있죠. 사람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이삭의 이 믿음과 아울러서 그의 성품, 인품, 온유함, 양보, 배려하는 마음, 특히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풍성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확인한 대로 이삭은 우물을 몇 개나 팠다고요? 그러니까 세 개나 팔 정도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뭘까? 정말로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다투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양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기원해요. 정말 저는 양보나 평화 중에서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이 이삭의 마음 속에 충만하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바로 이 제3의 관점, 제3의 관점. 왜요? 이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입장을 떠나서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이 제3의 관점. 그리고 이삭이 반응했던 이 행동을 이삭의 인품과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피동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략. 왜 그럴까요? 왜? 이 가장 좋은 전략은 뭘까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쟁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거다. 그렇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긴다면 그것보다 좋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거는 윈윈이에요. 윈윈. 이삭이야말로 그런 결과를 얻은 거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힘없이 피하고 그렇게 피하는 것이 또 인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또 뭐 마음의 상처도 받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얻은 것은 다 얻은 그런 결과가 된 것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뭘까요?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죠? 바로 여기 1번, 2번, 3번 우물의 흐름을 보세요. 이 우물을 팠던 장소, 이동.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바로 이 그랄 지역에서 부엘세바로 옮겨갔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고 암시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이제 너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너는 이제 약속의 땅 부엘세바에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믿음의 대를, 언약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요? 이제 이삭 자신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삭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함으로요? 제3의 관점을 따름으로써 평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근데 믿음 생활이 이걸로 언제 우리가 끝은 아닌 거죠. 자, 이삭이 어떤 사람일까?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일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배려하는 사람일까?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나아가서 평화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까지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삭의 마음속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있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 말해 병력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평화주의자 그러면 조금 뭔가 우리가 현실성이 없는 사람, 뭔가 좀 모르는 사람 이렇게 치부하기 이제 십상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평화주의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자인데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살면서 나치 정권을 경험한 거죠.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 이 현실을 이제
목도하고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모에 가담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주의자의 모습인가요? 자, 그렇다고 이 보네포가 평화를 포기했나요? 아니잖아요. 그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 말하자면 나치의 만행이나 전쟁과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 전쟁도 침략을 받은 전쟁이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폭력을 용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웃 나라가 쳐들어왔어. 가만 있어야 됩니까? 근데 막 누군가 우리 가족이나 아내를 이제 죽이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평화 사상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가 좀 지나쳐가지고 평화라고 하는 거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거든. 자유의 평화는 싸워서 지켜내는 거야. 피를 흘려야 돼. 뭐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지만,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같은 논리로 민주주의도 이제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폭력을 너무 민주주의 시위 운동에서 정당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결점이 많죠. 말하자면 민주주의가 뭐 다수 논리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다수라고 하는 게 항상 이제 옳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이제 그런 나라에 살고 민주주의를 다 우리가 선호하고 좋아하지만 때로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폭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처럼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네페의 말처럼 이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최후 수단, 정말 마지막 수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되느냐. 이제 극단적으로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뭐 십자가 죽음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죠. 일반화하기 참 어려운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굉장히 우리가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들이 많죠. 예를 들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게 꼭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진짜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러나 저는 이제 문자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참 극히 예외고, 그러나 이제 저는 의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평화를 사랑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협상이라고 하는 거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뭔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싸우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평화를 얻는 것이죠. 자, 그래 이제 간혹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이삭처럼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뭐 친구나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피해 나갈 적에 자신이 비참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상처를 받을 수 없고, 자기가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뭘까?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뭐냐?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걸까요?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 복음의 핵심적인 삶이 뭐라 그랬죠? 저번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삭의 경험, 이삭의 이 행동이라 이 삶을
우리 신약시대 언어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에 평화 사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양보를 넘어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써 평화적인 삶을 사세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아브라함처럼 더블 전략이 아주 참 스마트한 전략, 이런 전략으로만 승리를 하거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비하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때로는 이 이삭처럼 정말 바보처럼 행동했는데도 아주 좋은 결과를, 탁월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런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제3의 관점은 살아있다. 제3의 관점.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팩트는 살아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때로는 자신의 악을 포장하거나 자신의 어떤 곤란한 상황을 모면해가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진리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어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칙, 도덕, 윤리, 객관성, 보편성 이런 걸 전부 제가 제3의 관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뜻이고. 자, 이런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죠? 이삭과 같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과 같은 이런 것들이 탁월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갈 거야. 그 삶의 가치관이랄까요? 자, 다 이런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돌아보고 우리 현실을 점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선택과 갈등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삶의 바른 방향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고 정말 힘과 능력이 부족해서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길을 선택해 가서 좋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중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문화를 이 땅에 우리가 심어가는 놀랍게 쓰여지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또 성경헌금 또 감사의 예물 이 예물을 지금 친히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들마다 일일이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가정 평화, 가정 즐거움, 또 인간관계의 원만함과 사업의 번창함을 주시고 직장 생활의 보람과 즐거움, 의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하야시 주시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 또 시험에 하시고 마귀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죄 권세 죄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을 품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갈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향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